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요일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여인 네 번째 시간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참 유명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지방인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받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대단히 어려운 살림살이가 참 어려웠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과부는 곡식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이것이 그의 소유의 전부였고 이 소유의 전부를 요리해 먹고서 아들하고 함께 죽을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로 이 여인에게 보내셔서 음식을 대접받도록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그게 차라리 낫지 이 여인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엘리야와 과부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눔의 풍성함입니다. 엘리야는 남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 말하는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을 읽어보면 좀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어 보이는 말이죠. 남은 음식이 없어서 이것을 먹고 죽겠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하는 과부에게 엘리야는 다 좋은데 죽기 전에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아들이 떡을 만들어서 먹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하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엘리야가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바로 여기에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안 읽었던 열왕기 17장의 첫 번째 장면에 등장을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는 장면입니다. 이건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이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하고 같은 것이죠. 주기도문의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틀도 3일도 아니고 단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인 이유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이미 경험을 했죠.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 있게 이 과부와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전부를 나눕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까마귀를 통한 경험 때문에 확신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경험과 확신이 없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이 낯선 사람과 나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엘리야와 과부와 아들이 실컷 먹은 정도가 아니라 이 곡식 가루와 기름의 통에서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묵상하기를 초대하죠. 나눔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나누는 믿음의 행동 속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인상적이라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족함의 신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부족함의 신화는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누다 보면 내가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은 결국 나의 가난함과 심지어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족함에 대한 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나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그 성서학자는 부족함의 신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이것을 신화라고 붙이는 이유는 이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허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진실은 무엇이냐? 부족함의 신화가 아니라 나눔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자꾸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서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눌 때에 모두가 풍족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죠.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할 만한 자원과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상의 자원이 균등하게 나뉘어지고 있지 않은 데 있는 것이죠. 세상의 한쪽 편에서는 먹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어떤 한편에서는,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 배불러서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족함의 신화는 나눔의 풍성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때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눔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과부가 살아났고, 그 나눔의 삶 속에서 이 외부인이었던 엘리야가 살아나는 모두가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허그 미션의
6.25 전야 기도제를 다녀왔습니다. 이 기도회가 열렸던 곳이 틴에게 있는 예수마을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몰라서 인터넷으로 그 교회를 검색을 해봤더니 그 교회에 관한 아주 훈훈한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남이교회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교회가 티넥으로 가기 전에 리오니아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2008년에 난 신문 기사를 보았더니 교인 가운데에서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교인을 위해서 교회에서 10만 불을 후원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그 10만 불은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하려고 모아놓았던 돈을 그 교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건축 헌금으로 모아두었던 10만 불을 교인의 암 치료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니 제가 그 교회를 모르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참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도 그 교회는 나눔이 모두를 살려내는 은혜를 아마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나눔의 풍성함은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우스갯소리이기도 하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집에 아빠가 아주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학생 아들이 아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툭 던지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우리 아빠 정말 멋지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교우들께서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와, 우리 아빠 정말 멋지다 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이 아빠가 이 말을 듣고서 그냥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날 하루를 멋지게 살다가 아내에게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심드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학교 숙제야. 아빠한테 그 말하고 아빠가 무슨 반응 보이는지 적어오는 게 학교 숙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근데 이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좀 김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들을 만한 이야기죠. 숙제처럼이라도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게 모두가 살아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겠어요? 오늘 식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들 지금 지쳐 계신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오늘 참 멋져 보이십니다. 혹은 오늘 너무 예뻐 보이십니다.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멋져 보이십니다. 네,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게 숙제처럼이라도 하라는 말이죠. 숙제처럼이라도, 거짓말이라도 이것을 하면 이 칭찬을 듣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이 있죠.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만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이 모두를 살립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나눔의 믿음입니다. 나눔이 얼마나 모두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얼마나 풍성함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놀라운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 성경을 펴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14절의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하게 묵상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부족함이 가득하지만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인간적인 도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움과 해결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14절에서 묵상할 표현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것은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날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과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어려움들은 가뭄 때문에 생긴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이 말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할 표현은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풍성함으로, 그릇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게 14절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은혜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나를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이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주시나. 이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엄청난 은혜에 놀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 한국의 맨발의 성자로 불리는 이연필이라는 분은, 이분에게 수많은 그를 따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연필 선생은 전라도 광주에서 동광원을 세워서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을 돌보고 본인은 아무런 소유 없이 맨발로 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았던 맨발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경기도 벽제에다가 이 전라도 광주와 같이 동광원을 벽제에 세웠는데, 이 벽제 동광원에는 이연필의 제자 가운데 여성 제자들만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제가 조연 기자의 울림이라는 책에서 벽제 동광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벽제 동광원에는 90이 넘은 할머니로부터 막내 여성은 39살의 여인까지 전부 여성들만 모여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 할머니들인데 이들은 아무런 원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수입이 거의 전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집 앞에 있는 텃밭, 그리고 산속에서 나는 제철 음식, 또 나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벽제 동광원은 1956년경에 창설이 되었는데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게 약 20여 년이 지난 1977년에야 전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1995년에 겨우 방 한 칸에다 보일러를 놓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겨울이 되면 땔감으로 난방을 하면서 살아나는 분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주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부터 이연필 선생처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벽제 동광원에 들어와서 90이 넘을 때까지 50여 년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삶이지만 이분들은 이곳이 세상에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벽제 동강원에 살고 계신 이 한 분의 말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숨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결국은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결코 물질의 풍성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슴 벅차게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이 놀라움에 경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내가 부족한 살림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나눔이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한번 경험하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